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된 글입니다. 헬렌 켈러가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는 그 기적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에는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이들, 특별히 설리반 선생님을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침 해가 동트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 특히 뉴욕의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며칠이 아니라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고 사람들의 일터를 왔다가 다니는 그 일상의 삶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내일 당신의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노래를 들으십시오. 내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보십시오.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데, 내일 당신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내일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위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내일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것 사람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일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내일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으면 조금 새롭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신 값 주고 사시는 그 값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죄의 권세로 신음하는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그냥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때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의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고, 예수님도 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읽으면 헬렌 켈러가 했던 그 고백, 더 이상 내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심정, 더 이상 내일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에 헬렌 켈러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일주일 후에는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지, 일주일 후에는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루를 보내시고 순간순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냥 의미 없게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아끼셨고, 하셔야만 하는 일들, 또 하셔야만 하는 말씀들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놀랍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남은 것을 아셨을 때에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헬렌 켈러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을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사모하셨던 일이고 기다리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일인 겁니다. 우연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마지막 남은 일주일 시간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인 겁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저희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엎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조에 따르면 세 개의 각각 다른 주제가 아니라, 세 개의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말씀 또는 하나의 연결된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아침에 드시지 못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고 열매가 있을 거다,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지만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영원토록 너에게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것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던 또는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이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헛된 망상에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했던 헤롯 성전, 총 3개의 성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총 공사 기간은 22년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시간이 16년으로 실제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기간은 6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은 BC 20년에서 건축을 시작을 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헤롯 성전은 총 84년 동안 솔로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간을 딱 생각을 해보면 세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가장 화려했던 성전, 가장 웅장했던 성전,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든지 탈무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해서 다른 어떠한 건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만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분명히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잎만 무성한 열매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예루살렘 성전의 현 주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을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지막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너희들에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받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예수님의 가장 절박한 심정이 묻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여기에 책망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파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되지 않으려면 너희 역시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에 성공해야만 된다.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길래, 어떤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까? 과연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점을 기억을 하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뜻합니다. 여기 아바라 부르짖는다라는 이 아바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총 4번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아바라는 이 단어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부르짖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큰 소리 내어 울부짖는다. 항상 연결되어 나옵니다. 아바라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도 울부짖으며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엔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 보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NIV 성경에서는 이 엔호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And by him 또는 in him we cry Abba Father. 그 안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때 힘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by the Holy Spirit we cry Abba Father.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NASB라는 성경에서는 by which 또는 whereb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때의 which는 그 앞에 있는 전체의 문장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이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먼저 고백하고 이후에 비로소 기도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이후에야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자녀됨이 없으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기도이고, 기도는 따라서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상급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믿음을 공고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상급이기 때문이다. 기록되었으되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권세가 주셨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선포하셨다. 아니, 심지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 이 땅에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아보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아보는 주의 자녀들은 복이 있도다. 기도는 믿음의 상급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살이 뺐는데 목사님 그 정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살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냐면 팬데믹 전에는 제가 라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미디움을 M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브랜드는 스몰을 입어야 제한테 딱 맞을 정도로 지금 요즘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스몰을 입었던 게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스몰을 입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고쳐지지 않은 이렇게 양복이 있는데 바지를 이렇게 있어서 한번 입어봤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런 부대자루를 입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양복이 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줄여주셨는데 이번에 한국 방문하는 동안 저희 누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기 이틀 전에 누나가 저를 이렇게 처음에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래 살이 많이 빠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옷이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양복을 사라고 저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언제 백화점 옷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너무 고맙다고 알겠다고 하면서 당장에 카드를 받아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누나 혼자 이렇게 살고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사실 형편이 뻔합니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생이 살 빠진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양복을 사라고 카드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근데 하나 더 고백을 하면
사실 뭐 누나도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양복을 사라라고 금액을 저한테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 가서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딱 고르니까 그 금액을 좀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에이 뭐 내 카드 아닌데 하고 그냥 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샀습니다.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집에 와서 그래도 누나한테 미안해서 내가 이만큼 썼다고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면 좀 덜 미안할 건데 이렇게 누나가 괜찮다고 웃으면서 뭐 좋은 양복 샀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미안해졌는데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조금이라도 입금해 주자라는 생각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생각만 하고 아직 입금은 못 하고 있는데 누나 형편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 양복을 사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물론 누나와 남동생이 분명히 그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나가 남동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양복을 사주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미국에 살면서 크레딧 카드만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캐시를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만을 가지고 다니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홈레스 분들이 스탑할 때마다 홈레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불로 은행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이렇게 캐시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드리는데 그래도 종종 제가 캐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래서 홈레스 분들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나한테 캐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 그냥 저의 갈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차를 돌려서 그곳에 가서 분명히 도와드릴 겁니다. 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반면에 홈레스 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없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받을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믿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의심 없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조금 전에 터툴리안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십니까? 믿음의 상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너희들의 자녀됨을 신뢰해라.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산이 옮겨집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눈이 밝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고 일어나 성전을 뛰어다니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것은 부순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향한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지난 이틀 동안 시편 89편으로 하늘 문을 나누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9편 9절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통치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질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질서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짐승이 뭐냐면 라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다의 3짐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는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이어지는 시편 89편 15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에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도다 기쁨의 환호성을 아는 그 백성이요. 이러한 말입니다. 우주를 능력의 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내 삶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아버지, 라합을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존재하는 라합을 깨뜨리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라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카톡 내용을 읽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던 한 순례자가 그리스도인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순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던 호랑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순례자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어머니한테 물으셨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성도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어머니가 시구시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호랑이가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를 맛있게 잡아 드셨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간구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셔. 내가 무엇을 해달라라는 기도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먼저 들으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감격에서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의 람을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감격, 그 감사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처럼 너의 삶의 바다를 잠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람을 깨뜨릴 것처럼 너의 삶의 람을 깨뜨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준.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삶 속에 바다가 잠잠해야 되고 라합을 깨뜨려야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기억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새 힘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되심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라합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 또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중에 달려내라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남을 기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문에 여치고 이 시간 충만하게 말씀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속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새롭게 하는 은혜, 주의 나에게 올라가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다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속이며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파도가 참 너무 강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라합이 와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을 깨뜨리셨던 창조주의 하나님,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라합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아버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질병들이 이 시간 떠나가 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있지어다. 마음이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있지어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날아오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는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산성이시며 요새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